잠언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2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되면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당해 적들로부터 상해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저주는 까닭없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왜 임할까요? 저주는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죄를 통해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즉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저주가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주는 죄를 통해서 옵니다. 이 저주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는 특별히 국가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왕이 잘못 세워지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즉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가운데 속에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음란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임했어요? 역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나라 가운데 임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것이에요. 자녀들의 죄를 방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은 그 자녀들의 죄를 방관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죄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가 자녀를 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가르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세 가족의 이 가장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개인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가 어디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내가 나를 더럽히게 되면은 여러분, 질병과 사고와 전쟁과 그 죽음의 그 저주들이 나라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이 저주의 통로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가정이 아니라 그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불러오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주를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신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그 저주가 임할 때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 보면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핵심의 그런 어떤 가장 중심에 섰던 그 죄는 여러분, 음란의 죄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그 음란의 죄가 바로 저주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 가족법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법의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의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를 떠날 나이, 여러분, 그때가 혼인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 우리들이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이 가정의 법, 성의 법에 대한 여러분 이유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남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색이 뭘까요? 여러분,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6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엄한 말씀을 하시죠.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성범죄로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두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심판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심판을 받았고요. 또한 그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음란의 그 뿌리를 다윗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이 어떻게 해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또 하나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쾌락의 신입니다. 즉 음란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과 그 나라가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란의 결과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 음행에 대해서 두려운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음행의 죄를 부각시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행의 죄는요, 저주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행이 가정 가운데 남편에게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아내에게 음행이 들어옵니다. 그 가정은 저주받은 것과 같이 돼요. 가정이 깨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받고요, 자녀가 상처를 받고요, 그 가정 산살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2011년도 9월 20일에 한국일보에서 그 폼페이의 그 멸망에 대한 어떤 미술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그 무너진 그 도시를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봤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로틱 이미지가 가득한 폼페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었다. 기독교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미술학자가 쓴 거예요. 여러분, 79년에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여러분 멸망했죠. 그런데 1748년에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공사 도중에 그 무너진, 그 화산 폭발로 무너진 그 폼페이의 그 도시의 그런 거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발견하면서 어떤 벽을 발견한 거예요. 그 벽은 그 폼페이 시내에 있는 그 중심의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이렇게 닦아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 시내 한 중심에 음란한 그 그림들이 그 벽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그것들을 더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알려야 되잖아요. 다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덮어버렸냐 하면은 이 16세기 가톨릭 교단이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시기였어요. 그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란한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덮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열어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후에 몇 년 뒤에 그것을 열어봤냐 하면 150년 뒤에 그 다시 폼페이 시를 다시 그것들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들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곳곳에 에로틱한 그림들, 이미지들, 매춘 문구들, 그리고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술집들, 그리고 매춘하는 굴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온통 음란함으로 물들어져 있는 곳이 폼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과 벽에 뭐라고 낙서가 되어 있냐면은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런 낙서가 있을 정도로 음란한 도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미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그 음란의 잣대로 보더라도 상상하지 못할, 감히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한 예술품, 그러한 미술품들을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음란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여러분 심판을 바라보세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의 이 심판 역시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나그네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천사가 그 땅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노소가 몰려왔대요. 노소가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같이 그 천사를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내보내라. 롯의 집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보고 내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관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 중성 같은 그 아름다운 자와
내가 상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손님이니 줄 수 없고 내 딸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내 딸을 드려요? 어떻게 내 딸을 성적인 놀이기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인지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을 왜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그 성의 뜻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의 뜻이 무엇이냐면 호모라는 뜻이에요. 이 소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동성애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범죄,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끝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짐승들과의 교접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예요. 이것이 성적인 타락의 말로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역사적으로 임할 때에 이 성적인 타락이 크게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PPT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동성애가 창궐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대를 예표합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있죠?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2013년도에 있던 일을 제가 다 추려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외국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이게 면사포를 씌웠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신랑이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곱게 있죠. 그리고 뭐가 한 마리씩 있어요? 개들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가 내 결혼식 같이 축하해 줄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입니다. 여러분, 개와 결혼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한번 봅시다. 이 여자는 얼마 전에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뭐예요? 악마의 다리예요. 이 악마의 다리라는 이 돌다리와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다리와 결혼하겠다. 여러분, 물건하고 결혼하는 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냐면,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이, 성적인 범죄가 이 땅을 덮냐 하면, 여러분, 이 미국 동성부부 차별금지법의 빠른 후속 조치라는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오바마가 그리고 클린턴 부부가 환영을 하는데 어떤 것을 환영하느냐? 동성 커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과 규정한 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빠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동성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날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연방 결혼법에서는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장을 봅시다. 여러분, 이 홈페이지가 퓰러 신학교 홈페이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학교가 바로 이 복음주의 학교인 이 퓰러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퓰러 신학교에서 요번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동성애 학생 그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이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 그룹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동성애 그룹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하는 죄를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에서는요, 동성애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제재를 당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을 죄다라고 말하면 붙잡혀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동성애 포용 안 하면 교회 면세 혜택 박탈, 캘리포니아 반동성애 금지세법의 발의, 교회 탄압의 신호탄,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포용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그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포용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디에서 말하냐 하면은 YMCA나
우리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보이스카우트,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YWCA를 25개 단체를 먼저 열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개 단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기관들에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뭐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라.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동성애자라도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리고 세금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리라 의원 측은 보이스카우트를 공개 지명하여 청소년 단체들의 반동성애 정책을 뿌리 뽑기 위해 세금 압박을 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여파가 교회에 미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비영리 단체 반동성애 정책이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면 교회의 반동성애적 성향이나 설교도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자명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교회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세금 탄압을 가할 경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보이스카우트나 WCA 등 기독교 성향의 사회 참여적 비영리 단체에 먼저 손을 댄 후에 점차 그 경계를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만약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이 반동성애적 입장을 띌 경우에는 교회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리라 의원은 이 법안의 상원을 27대 9로 통과한 후 하원의 세무위원회까지 6대 3으로 통과했으며 곧 세출예산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런 추세로 이 법이 의회에 통과할 경우 그동안 친동성애 성향을 보여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받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지금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9월 5일 얼마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국 노르위치 한 목회자가 동성애 혐오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노르위치시에서 지난 6월 5천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는 이메일을 주최 측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앨런 크리포드 목사는 이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에 이메일을 보낸 직후 이 단체로부터 혐오성 사건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남녀 차별 같은 사회적 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혐오성 범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입고 있다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벌금 받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이라면은 동성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죄다라고 말하면 벌금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롭습니까? 한번 다음 장 봅시다. 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지금 온통 이 미국이 동성애로 덮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미국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이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들이 연합해서 뭘 만든 겁니까?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남가주 지도자들은 기독교 학교 설립만이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몇몇 공립학교는 수십 년 전부터 암암리의 동성애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교계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요. 대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립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서 지옥에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안학교 만들자. 대안학교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지키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봅시다. 여러분, 김조광수, 김승환 어제 결혼했어요. 어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어디서 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서울 청계천에서 한가운데서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국내 최초 동성혼 혼인신고 안 되면 헌법 소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있는 그 행사로 말미암은 그 축의금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센터 회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요, 이 대한민국에도 이 동성애의 어떤 그런 그 죄악들의 그 씨앗을 마귀들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봅시다.
여성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해라.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나라에서 동성애의 죄를 그 땅 가운데서 합법화시키면, 나라의 지도자가 그 동성애 죄를 합법화시키면 그 영향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동성애를 막아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가 이 땅을 덮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의 이 동성애가 덮는 성적인 타락의 범죄의 그 저주를 우리가 알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적인 타락의 죄악 끝이 바로 이 근친상관, 짐승의 교접,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에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어떤 실화입니다. If Prop 8 fails on November 4th, all public school children will be affected. It's time for everyone to get involved. When you vote on protecting marriage this November, your vote will affect every family in your state, including yours. Hello, I'm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here in Washington, D.C. You may be asking yourself, how will same-sex marriage affect my family? Well, based on the evidence, everything changes when same-sex marriage becomes legal. If it is legalized, then it must be taught as normal, acceptable, and moral behavior in every public school. Don't believe me? It's already happened in Massachusetts. That means public schools in every grade, even kindergarten, must teach your children to accept same-sex marriage. This really confuses children. David, appreciate you and Tanya inviting us to come into your ho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and talking to you about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such an important story, and I think parents need to know what's happening in our schools.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Now, wait a minute, let me be clear. Your son is in kindergarten. Yes. And he was given a book about homosexuality and marriage? Yes.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saw this? When I saw the book, I was quite upset that they would couch this as diversity and include it in a diversity book bag and not give me notification that they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this topic of homosexual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behavior and to my young 5-year-old child. I was very upset. I have the book right here. Who's in a Family? It introduces children to such things as Clifford and her dad's partner, Henry. This is what they sent home with your 5-year-old? That's correct, Tony. After the diversity book bag came home, we realized that the intention of the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as to affirm these relationships and gay marriage in the minds of children. When we went into the school, what we requested is parental notification when these issues are brought up by adults within the school, and the option to opt our child out of this type of indoctrination. Said we didn't think, number one,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that with our 5-year-old, and that if we ever felt it was necessary to have that discussion with our son, we would choose the timing and the manner in which to discuss it with him. And then she said, well, she had checked with the administrators and they had said that this wa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and in fact that any adult in the school could discuss homosexual families and homosexual issues with our children. One of the reasons they give is they said same-sex marriage is legal in Massachusetts, therefore we can broach it anytime with your child. And when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it's equal, they're putting forward that it's a morally equal alternative and affirming it in the minds of children. Now these are young, impressionable children, and they know very well that there are many parents that do not hold these beliefs. But irrespective of that, in an intolerant manner and in an aggressive manner, they are putting forward that we as parents do not even have the right to know what they're saying to our children. So when she would not acknowledge our parental rights in this area, we then went to our Judeo-Christian beliefs and our faith and said, well, you wish to affirm homosexuality
to our son. You're presenting that which is sin as though it is not to our son, and we cannot allow that. And at that point, she reiterated, this is not a parental notification issue. It is our sacred duty as parents to guide our child.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ere doing at the point where they won't allow parental notification or the option to opt out is they were taking the parental role for themselves. And they had no tolerance for the not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to be the primary directors of the child's upbringing and moral education. And I said, I'm prepared to sit here all night until I see some form of accommodation as a parent.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accommodation they gave was to put me in handcuffs and send me to jail.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But,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Parents need to stand their ground. If they intend to have a war over our parental rights, battling for the hearts, minds, and souls of our children, then let it begin here. Do you see the implications of same-sex marriage being legalized in your state? It affects every family and every child, including yours. Every household with children will find themselves dealing with same-sex marriage discussions with their kids. So, when you cast your vote this November, know the full implications of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t affects every family, including yours. So vote to protect marriage, because how you vote today affects your family tomorrow.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의 목소리들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면서 은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 이 음란함이 여러분 국가적이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 입술 가운데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동성애에 대하여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동성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이 땅의 가정과 이 땅에 우리 그 속한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성적인 죄가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동성애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하는 그 설교뿐이지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여 붙든다라면 우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야, 이러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심판의 때도 그 인자의 임하심의 때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음란한 삶을 끊어버리려 하지 않고 세상에 보화를 쌓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예요. 왜요?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이 돌이켜서 이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당할 죄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죄를 우리들이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마다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보다 더 큰 능력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그 삶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죄를 말씀으로 우리들이 붙들고 회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의인이 되어질 때에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 그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걱정만 해요. 아유 일단 큰일 났네. 이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저러다 하나님 앞에 벌받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서요 거룩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서 가정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있는 그 음란함,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막아서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편 된 자들이요 성적인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이 땅의 그 심판을 멈추게 할 그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음란함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의 그런 어떤 삶의 그 통치의 그 운영의 방법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흐름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남편과 아내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빠져 있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벗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 실패하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 곁에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저주라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상황을 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취하여 날마다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저주를 끊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 상황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불의에 대항해서 침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바알의 문화를 섬겼던 음란한 문화가 있던 곳이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여 네가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처한 이 음란한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알의 문화이고 여러분 아말렉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 이 땅에 저주가 덮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들이 저주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해서 좋은 거 가르치기 원하고 좋은 거 먹이기 원하고 좋은 거 입히기 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땅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살아갈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영적인 전쟁으로요. 하나님은 소수의 영적인 전쟁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통해서는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너져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할 자를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거룩의 싸움을 늦추지 말고 내 자신을 드려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드리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수많은 가정과 또한 가장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동성애가 죄다라는 그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벌금 맞고 붙잡혀가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녹양역 한 광장에 우리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하 교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내 가정들을 하나님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 범죄에 노출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